자, 오늘 잠언서 강의 5번째 선한 도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믿던 믿지 않건 사람들이 꼭 지켜야 될 그런 도리가 있고 법이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법전이 있는데요.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왕이 만든 법전이 있습니다. 그게 유일한 세계 최초의 성문 법전입니다.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하죠. 그 함무라비 법전의 제1조가 뭔가 하면은요. 살인한 자는 그를 죽인다. 이게 그 함무라비 법전의 1조 1항입니다.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이것과 똑같습니다. 그 외에도 함무라비 법전에는 강간하지 말라, 남을 다치게 하지 말라, 또 결혼에 대한 거, 또 재판에 대한 여러 법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게 10계명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느 민족, 어느 나라든지 다 그 국민이 지켜야 할 법이 있습니다. 그 법으로부터 윤리와 도덕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런데요, 이스라엘 민족의 경우에는 좀 특별합니다. 다른 나라 법들은 사람이 지켜야 될, 그 나라 국민이 지켜야 될 법들만 이렇게 쭉 열거를 해놨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이 지켜야 될 법을 기록을 했습니다.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첫째,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둘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10계명 중에 4계명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다른 민족과 다른 이스라엘만의 그런 특별한 것입니다. 그럼 다른 나라들, 다른 고대 나라들은 신을 안 믿었느냐? 그게 아니었거든요. 다 나름대로 믿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이집트나 바벨론이나 다 신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신과 인간의 관계를 사람이 지켜야 될 법과 같이 묶어서 만든 법전, 그건 10계명이 유일합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것인가? 인간이 지켜야 될 도덕이나 윤리의 근거를 하나님한테서 찾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근거를 찾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잠언서가요, 여러분. 잠언서가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도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윤리와 도덕 이런 거 배웠잖아요. 지금 우리 학생들 아마 배울 거예요. 윤리, 도덕. 말하자면 이 잠언서는 윤리, 도덕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학기에 감리교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강의 제목이 윤리와 도덕이에요. 고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시작해서 근세, 또 중세, 근세까지 계속 그 철학자들을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데요. 지난주까지 근세까지 끝나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칸트에 대해서 가리킵니다. 임마누엘 칸트에 대해서 가리키는데 서양 철학에서 이 칸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칸트를 빼놓고 서양 철학을 말할 수가 없죠. 윤리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윤리학의 기초를 세운 사람이 바로 이 칸트입니다. 근데 이 칸트가 한 말 중에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너의 준칙이 모든 사람이 다 원하는 보편적인 법칙이 되게 하라. 칸트가 한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네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행동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게 칸트가 말한 도덕의 제1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이고 선지자다. 이 말은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관용적 표현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나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 메시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딱 2가지로 정리를 해주셨어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이 두 가지인데요. 그거를 딱 하나로 줄이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율법 전체를 하나로 정리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게 칸트가 말한 도덕의 제1법칙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윤리와 도덕의 기초를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윤리와 도덕의 기초를 예수님께서 딱 하나로 말씀하신 겁니다. 네가 남을 대접받고자 하는 네가 남을 대접해야 된다. 이 말씀하신 거죠. 지난주에요. 제 그 구두가 하도 오래 신어가지고 4년을 신다 보니까 구두가 이제 막 다 낡아가지고 신발 하나 사려고 이제 동대문 시장에 갔어요. 동대문 시장에 가면은 여러분 그 구두 전문 매장이 있어요. 구두를 제작해서 파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 이제 가서 구두를 하나 사러 갔는데 아내하고 둘이 같이 갔어요. 이제 하나씩 사고 둘이 오랜만에 데이트를 했습니다. 점심 어디서 먹을까 하다가 우리 감리교 신학교에 제가 이제 주차장에다가 차를 거기다 세워놓고 조금 거기 유명한 집이 있어요. 한옥집이라고 해서 김치찜을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김치찜을 먹었어요. 점심을. 바로 옆에 영천시장이 있거든요. 영천시장에 가서 시장을 조금 구경하고 거기서 이제 유명한 다림 꽈배기라고 있어요. 꽈배기 파는 데인데 거기서 이제 꽈배기 하나씩 먹고 다시 이제 검신대 쪽으로 걸어오는 길에 이제 사모가 어머어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땅에 돈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돈이. 근데 10,000원짜리 한 장하고요. 1,000원짜리 4장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14,000원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비닐에 이렇게 쌓여가지고 비닐봉지에 쌓여 있는 거예요. 하얀색 비닐봉지에. 저는 땅에 떨어져 있는 지폐를 주워 본 적이 없어요. 다 100원짜리 뭐 이런 건데 땅에 10,000원짜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 보니까 이게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그냥 딱 주워서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웬일이냐,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사모가 갑자기 이거 그냥 놔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주는 사람이 임자지. 그리고 이제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횡재했다고 막 좋아했죠. 그런데 사모가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할머니가 아마 떨어뜨리는 것 같아. 비닐에다가 이렇게 싸서 돈을 쌓았으니까 지갑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비닐에 이제 돈이 쌓여 있으니까 이게 그렇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러면 어떡하지 그러다가 조금 기다려보자, 여기서 누가 임자가 나타나면 이제 줘야 되겠다고 기다렸어요. 근데 뭐 거기 나타나지 않아요. 잘 사람들이 다 있는 데가 아니라서 그냥 가지고 집에 온 거예요. 저녁에 이제 아들이 그 명철이가 이제 집에 왔는데 제가 그냥 느닷없이 명철이한테 너 용돈 필요하냐? 그 용돈 필요하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14,000원을 줬어요. 그래서 아빠가 이거 길에서 주신 건데 엄마 아빠가 이거 너 용돈 써라 그래 줬더니 명철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이거 그냥 가져오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이게 점유이탈 횡령죄라는 거예요. 가져오면은 점유이탈 횡령죄. 그래서 내가 야 무슨 소리야, 아빠가 그냥 이거 훔친 것도 아니고 이게 주순 건데 무슨 점유이탈 횡령죄, 무슨 죄야 이게. 그랬더니 아니래요. 가져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진짜인 거예요. 돈을 주워가지고 그걸 막 쓰면은 그게 죄가 되는 거더라고요. 점유이탈 횡령죄라는 죄에 해당 형사법이에요. 그걸 알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한지요. 그래 112에 신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경찰관 2명이 당장 달려오는 거예요. 당장 와가지고 제가 거기서 이제 뭐 확인서 같은 걸 썼어요. 어디서 이걸 주셨느냐, 뭐 어떻게 주셨느냐 이걸 다 쓰고 14,000원이 전달을 했어요. 그 경찰관한테. 그랬더니 이게 이제 경찰관이 그러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이걸 보관하고 있다가 주인이 안 나타나면 그 습득한 사람한테 주는 거래요.
이제 그러고 그 사람들이 돌아갔는데,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요. 이게 죄 짓고 못 산다는 말이 그게 여러분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그까짓 건 14,000원 그거 큰 돈도 아닌데 그냥 주는 사람이 임자하고 그거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만약에 이제 신고를 안 하고 그 돈을 썼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 걸리면은요, 꼼짝없이 점유이탈 횡령죄가 돼요. 근데 사모가요, 그때 그냥 놔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아니 주순 사람이 임자하지 그랬잖아요. 근데 제 마음속에 조금 꺼리끼는 게 있었어요. 사실은 법을 몰라도 그 전에 이거 주스면 주인을 찾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뭔가 내 안에 양심의 법이 작동하는 겁니다. 나중에 신고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제가 돈을 주순 곳이 어딘가 감리교 신학대학이잖아요. 거기서 제가 강의를 하잖아요. 교수로 강의를 하고 있고 바로 옆에가 초등학교예요. 그 초등학교가 있으니까 CCTV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근데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그걸 주워가지고 막 좋아하면서 횡재했다고, 이거 얼마나 나중에 부끄러운지요. 자, 오늘 본문에요. 솔로몬이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법,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선한 도리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선한 도리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 이게 원문을 찾아보면요, 영어로는 굿 독트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독트린이라는 말이요, 교리, 신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신조, 좋은 교리 이런 뜻인 거죠. 그런데 다른 뜻이 있어요. 원칙, 법칙이라는 말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한 도리는 선한 원칙, 선한 법칙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이라고 생각해요. 그 성경, 모세오경을 토라라 이렇게 말해요. 토라라는 말의 뜻이 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기준은 바로 이 율법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은 의인이고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악인입니다. 그런데 이게 신약 시대에 와서요,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기준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의인이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악인입니다. 왜 그러느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바로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이신칭의 교리를 말하거든요. 그 다음에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가 바로 이 이신칭의가 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율법의 행위로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이게 우리 기독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교리가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한 그 율법의 행위, 그 율법이라는 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 바로 유대교의 제사법입니다. 유대교의 성결법, 정결법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양을, 흠없는 양을 갖다 드려야 된다. 이런 겁니다. 또 양을 잡아서 피는 반드시 양풍에 받아서 그거를 제사장이 들고 들어가서 제단에 뿌려야 된다. 이런 법들이 바로 제사법입니다. 또 하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법들이죠. 유대교의 법들, 율법이죠. 그런 유대교의 율법, 그거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말은. 그런데 그 나머지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이 우리가 지켜야 될 기본적인 법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런 법들은 다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 믿는다는 게 주술이 돼버립니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예수만 믿으면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지켜야 됩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에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율법을 마음에다 기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면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면 우리 양심이 회복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요. 우리 양심이 변화가 됩니다. 부패했던 양심이 온전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건요. 그거는 정말 천박한 싸구려 기독교를 말하는 겁니다. 기독교를 싸구려 종교로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왜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외면을 당하는가? 바로 이 양심의 법을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선한 법, 선한 도리를 우습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은 율법 안에 선한 도리, 선한 법칙이 있다. 이게 그럼 구체적으로 뭘까? 오늘 본문 4절을 보세요.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키면 살고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이 말은요. 우리가 이 법을 지키면 생명을 얻고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잖아요. 우리 생명이 명령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아무개 씨, 당신 심장에 지금 혈관이 지금 막히려고 합니다. 기름이 껴서 이 콜레스테롤 때문에 심장이 막히려고 합니다. 잘못하면 심장마비로 죽을 수 있으니까 밤에 치킨 같은 거 먹지 마세요. 라면 같은 거 먹지 마세요. 그렇게 의사가 조언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의사 말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의사 말을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도 됩니까? 들어야 돼요. 안 들으면 죽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내 말을 내 마음에 두고 내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한테 가장 최초로 하신 명령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인간한테 가장 최초로 하신 명령 뭡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한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먹어도 좋은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의 열매 그거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최초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의 본질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그 명령을 지키지 않죠. 자기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 가볍게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법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에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권면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상하게 성경 말씀을 권면이라고 생각해요. 법도 그냥 법이 아니에요. 생명의 법입니다.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자, 솔로몬이 그 생명의 법을 네 마음에 두고 그걸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가 봐요. 지혜에 대해서 말을 해요. 자, 5절을 보세요.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의 얻을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계속해서 지혜에 대해서 강조를 하죠. 마치 지혜를 얻으면 세상 모든 걸 다 얻은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에게 선한 도리를 알려주겠다. 그랬잖아요. 그 선한 도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한 법칙이고 선한 원칙이다 그랬잖아요. 바로 내 마음에 주신 양심의 법이다 그랬죠. 그게 지키면 살고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생명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지혜를 말해요. 지혜를 얻으라고. 뭘 말하고 싶은가? 이 생명의 법과 지혜가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지혜를 얻으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심지어는 지혜가 제일인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으라. 여러분, 여기서 지혜는 뭘 말하는 겁니까? 여기서 지혜는 세상 지혜가 아니죠.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지혜가 바로 예수님을 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혜를요, 예수님으로 바꿔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자, 6절을 보세요.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자, 여기 지혜를 예수로 바꿔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를 예수로 바꿔서. 자, 시작. 예수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자, 7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제일이니 예수를 얻으라. 바울이 말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는다. 이 교리와 딱 일치하잖아요. 그죠? 더 놀라운 게 8절을 보면은요.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자,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 이렇게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건 9절이에요.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자, 영화로운 면류관 하니까 생각나는 구절 없습니까,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다해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 말씀이 생각나지 않아요? 결국 뭘 얘기하고 싶은 건가? 예수 믿는 믿음, 이거를 굳게 붙잡으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지혜를 얻으라, 지혜가 제일이다, 이 말씀을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만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물론 지혜를 예수님으로 해석하는 게 맞아요. 궁극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라는 말에는 많은 윤리적인 교훈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걸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만 해석하면요, 우리 삶에서 실질적인 교훈들을 다 버려버리고요, 종교적인 것만 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많은 전도를 했잖아요. 엄청난 일을 했죠.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받고 교회로 왔습니다. 근데 그 본질은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였어요. 맞잖아요. 그죠? 그 덕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엄청난 교인 숫자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은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거짓말하고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부정을 저지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정직하지가 않아요. 왜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만 강조했지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이걸 안 가르친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이렇다, 이거를 잘 가르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 본질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가 내 삶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그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죄로부터의 구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죄로부터의 자유함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죄로부터의 자유함이
우리 삶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나느냐? 나타나야 되잖아요. 죄로부터의 자유함이. 잘 나타나지 않아요.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이게 법과 규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법과 규칙으로 나타나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내 일상생활에서 이건 내가 꼭 지켜야 되겠다. 이건 절대로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게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한테 그 마음의 율법을 새겨주겠다 그랬거든요. 양심의 율법을 새겨주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법이잖아요, 법. 우리 삶의 규칙으로 다 생각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대부분 교회 생활 따로, 일상생활 따로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될 법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배워야 됩니까? 왜 성경 공부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다.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 마음이 없으면요, 우리 믿음이 얼마든지 무속과 주술로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렇게만 자꾸 가면은요, 그게 주술이 아니고 뭡니까? 모든 걸 다 예수로 바꿔버리는 거죠. 예수로 치환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법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법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법천지가 되겠죠. 다른 게 주술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 따로, 삶 따로, 그러면 그게 주술이에요. 한국의 많은 교인들이 이런 주술적인 신학에서 못 벗어납니다. 왜냐?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 말을 사람들이 주술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지금 한국 교회가 많이 어렵잖아요.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습니다. 목사님들 만나보면 다 얼굴이 죽상이에요. 다 힘들대요. 이렇게 힘들 때가 있었나?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이 코로나 사태를 주관하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새롭게 되기를 바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교회가 새롭게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바로 이 지혜입니다. 지혜. 이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건 뭐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 전체를 믿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만 믿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삶 전체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했던 모든 일들, 그거를 다 긍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거는 잘못하면 주술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마땅히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보편적인 법칙과 같습니다. 그 법칙은 내가 반드시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의무로서 우리 앞에 언제나 놓여 있습니다. 그 법칙을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그래서 행하는 것,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지혜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또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원하기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높여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선한 도리를 깨닫고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